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침에 또 뵙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 살펴볼 하나님 말씀 시편 57편 3절 또 5절 11절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5절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11절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그래서 이 시편 57편은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드높여지는 것을 마음속에 생각하고 또 자신의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또 이름이 높아지기를, 그래서 비록 도망다니는 그런 상황이고 또 굴에 숨어 있고 숨죽이며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다윗은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저께 저희가 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왜냐하면 여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한다, 그렇게 그 후렴구로 아주 중요한 이 말씀이 기록이 됐기 때문에 주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딱 생각하면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영광 그 자체, 그 영광이란 말 자체도 나와 상관없는 것 같고, 또 주의 영광 그러면 그러면 주님 거니까, 그러면서도 참 재밌는 거는 생각은 그렇게 하고 말은 또 그렇게 하는데 또 우리의 삶 속에서는 또 우리가 많은 경우 영광을 내가 차지하고자 하는 그런 모순된 우리의 모습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주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밝은 빛, 그리고 또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주의 영광은 어저께 저희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기억나시죠? 그분의 goodness, 선하심, 그리고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신데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리를 천대까지 베푸시고, 그래서 다윗이 지금 구하는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높아지기를 바라는 주의 영광은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 아니에요. 나와 관련이 있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는 게 또한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일전에 저희가 세계와 또 이 천사들, 또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된다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다 우리를 지켜보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의로워지셔야 된다는 걸 우리가 다 살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그런 자신의 처한 상황이 매우 지금 위태롭고 또 안전하지 않지만, 평안한 상태가 아니지만, 그리고 온전한 상태가 아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리와 또 인자하심을 구함으로 그걸 통해서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고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는 그런 놀라운 말씀을 여기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은 이 지금 다윗이 그렇게 노래한 것처럼 그의 생애를 통해서도 그렇게 드러나고 또 높아지셔야 되지만,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어저께 맨 마지막으로 살펴본 이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18장에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로 이 온 땅에 그분의 이름이 가득하고 또 그분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겠다고 말씀했어요. 우리 요한계시록 18장 다시 한번 봅니다.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여러분, 이 이제 그가 외친 음성은 이 세 천사의 기별 가운데 둘째 천사가 외친 기별과 같습니다.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면서 외쳐진 기별이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 바벨론은 여기 이제
뭐 16장, 17장, 18장 계속해서 말씀합니다만 자기를 아주 높이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그 피조물의 대표이고 상징이에요. 그렇죠? 음녀 바벨론, 타락하고. 여러분, 이 하나님 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대신에 다른 영광을 구하는, 다른 신을 찾는, 그렇죠? 그리고 자기의 그 가진 부를 인하여 치부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가진 것을 드높이는. 그리고 여러분, 바벨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혼잡인데다가 하나님께 solely, 하나님께 오로지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 믹스됐어요. 아주 혼잡합니다. 하나님께 향한 일편단심이 아닌, 이게 다윗이 시편 57편에서 말한 것처럼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된 것이 아니라 온갖 다른 것으로 다 뒤죽박죽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게다가 바벨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벨의 뜻이 혼잡이라면 바벨의 정신은 뭐예요? 하늘까지 다 보자. 하늘 꼭대기까지 나도 좀 올라가 보자. 그게 이제 이 바벨의 정신이잖아요. 사단의 정신이잖아요.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높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될 때에 외쳐진 기별이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 자신들이 내가 하늘까지 닿아보자는 정신을 버리고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때, 그게 그때가 무너지는 때라는 거예요. 인간이 가장 높아진 때는 여러분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가장 바닥으로 내려가야 되는 때예요. 그래야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높여지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18장 1절에 다시 보니까 계시록 18장 1절,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어디에서?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시편 57편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손에 끼시고 3절, 저가 하늘에서 보내사. 이게 여러분 그냥 우연의 일치일까요?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그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리, 사람들이 이렇게 짓밟고 무시하고 경시하고 소홀히 하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또한 그분의 진리, 그것이 바로 다윗은 구하기를 하늘에서 보내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5절에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고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만이 높이 들리시고 하나님만이 세계에 가득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영광만이.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는 것이 단지 가득할 뿐 아니라 환하여진다 그랬어요. 이 환하여진다고 하는 것은 illuminated, 이렇게 밝혀진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동안 알지 못하던 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무엇인가 빛이 비춰진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 이 땅에 비춰져야 되는 것은 무엇이에요? 다시 말하지만 그분의 인자하심과 진리입니다. 그분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놀라운 메시지, 그것이 이 땅에 환하게 비춰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 제7안식 예수재림교회는 많은 빛을 받았어요. 이 각시대 대쟁투라고 하는 이 책에 보니까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복음을 힘있게 전파하시게 될 때에 그 어떤 때보다 전 세계적 범위의 사업이 비상한 능력으로 성취될 것이 예언되어 있다, 그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 성경절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경우에 16세기 종교개혁 이후에 많은 그 신앙의 각성이, 종교적 각성이 일어났지만, 그러나 이 셋째 천사의 마지막 경고 아래 이루어질 큰 운동은 그것보다 훨씬 뛰어날 것이다 그랬어요. 아주 놀랍게 이 종교적 각성과 또 깨달음, 개혁, 이런 것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랬어요. 그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 자신을 버리고 내 자신을 낮추는 가운데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드높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여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운동은 오순절의 운동과 유사할 것이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온 땅에 주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는 이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이른 비, 늦은 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때가 바로 이제 늦은 비가 임하는 그런 때인데 이것은 이른 비의 때와 즉 오순절의 운동과 유사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복음 사업의 시초에 귀중한 씨앗의 발화를 위해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이른 비를 주신 것처럼 그 사업의 종말에는 늦은 비를 주셔서 추수할 곡식을 무르익게 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이 복음 전도와 또 하나님 말씀이 외쳐지고 오늘 저희들이 나누는 이 모든 말씀 또한 포함되는 것일 거예요.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볼 때 이것은 마치 이른 비가 오순절 때에 그 복음이 이렇게 씨앗을 뿌린 것에 비유된다면 이 늦은 비의 그 운동은 이제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고 앞으로 더 크게 힘있게 전파되고 또 환하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은 이것은 결실을 보게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추수할 곡식을 무르익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서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무르익게 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은 과연 그렇게 무르익는 사람들이 될 것인가 이것이죠. 그렇게 되고 있는가 그것이죠. 잘 지금 무르익고 있냐 이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의 지도하에 하나님의 품성이 내 안에서 그렇게 무르익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나와 관련이 있어요.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볼 것입니다.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리를 통해서 진실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여러분 내가 무르익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호세아 6장 3절에도 저희가 살펴봤지만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올바로 알고 그 진리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늦은 이 오순절의 때와 같다고 했는데 여러분 오순절의 이 때에는 이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모든 걸 다 살펴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 사도행전 2장에 이 베드로가 놀라운 설교를 하죠. 그렇죠? 성령의 그 주시는 그 방언으로 놀라운 그 말씀을 전합니다. 모든 이방인들이 다 그게 무슨 말인지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여기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16절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어디 있는 말씀을 인용했다 그랬어요? 선지자 요엘에게 하신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요엘이 예언한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서 성취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영으로 말세에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부분을 주의해서 보시고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의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남종과 여종들에게도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됩니까? 그렇습니다. 남종과 여종에게도 그리고 늙은이에게도 젊은이에게도 모든 육체에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시고 그들이 예언하고 이상을 보고 이렇게 놀랍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결국 새 천사 역시 그렇죠? 우리가 전하는 새 천사의 기별 역시 천사가 아니라 그 천사는 곧
우리를 가리키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되는 그 메시지는 천사가 하늘에서 막 나팔을 불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전해져야 되는 기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세에 당신의 영을 모든 육체,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모두에게 부어주시게 될 때 우리에게서 드러나야 되는 그리스도, 마치 이 오순절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무식하고 그 못난 제자들, 그렇지만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성령을 구하고 자기 자신들을 깊이 회개했던 그 연약한 사도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그들이 여러분 마치 사람들이 볼 때 술 취한 것처럼 그렇게 말 그대로 정신없이 말씀을 전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놀라운 예언의 성취라고 지금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하고 그렇게 못난 짓을 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용하셨어요. 여전히 하늘에서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이 기분 나쁘셔서 다른 에이전트들 보낼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나여지는 이 일은 어떤 누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천상의 존재가 등장해가지고 내가 못하는 일을 그 천사가 막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에요. 오순절 때처럼 늦은 비 성령이 임하면, 그렇죠?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가 감동되어서, 그래서 여기 놀라운 말씀이 또 있어요. 이 각시대 대쟁투에 하나님의 종들은 거룩한 헌신으로 빛나고 얼굴에 밝은 표정을 짓고 하늘에서 온 기별을 선포하기 위해 이곳에서 저곳으로 분주히 왕래할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온 세상은 무수한 음성으로 경고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적과 기사들도 따르게 되고, 그러면서 여기 말씀했어요. 기별은 변론으로 전해지기보다 하나님의 영의 깊은 감동으로 전해질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기별은 변론으로 전해지기보다 하나님의 영의 깊은 감동으로 전해질 것이다. 따지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를 전할 때 저도 과거에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만, 저는 그거를 꼭 실수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뭔가 좀 부족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은 구도자들을 만나고 또 예를 들어 안식일에 대해서 배우기를 원하고 이제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물론 이제 제가 그 당시 처했던 상황은 매우 빠르게 그 시간이 흘러가는 시간들이었어요. 잠깐 만나는 어떤 그런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군가가 아니 왜 이게 성경에 왜 우리가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이렇게 이제 물론 그 인간적인 어떤 그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가운데서 지금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렇다 할지라도 이제 저는 이 기별이 지금 전해지지 않으면 이 사람을 또 언제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쏟아붓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는 제7일 안식일을 준수하고 그것이 오늘날의 토요일이라고 하는 걸 아주 일목요연하게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고 났는데도 뭔가 허전한 마음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은 다시 못 만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했다라고 사실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저는 이것이 꼭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아요. 그러고 싶진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이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보면서 기별은 변론으로 전해지기보다 하나님의 영의 깊은 감동으로 전해질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왠지 허전한 마음을 감출 길이 없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잘하는 것일까? 하나님의
영의 깊은 감동으로 기별이 전해져야 된다는데 어떻게 해야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건 우리 모두가 풀어야 하는 숙제이고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또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면서 또 해결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어쨌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기별은 분명히 전해져야 되는데 그것은 변론으로 막 따지고 네가 맞느니 틀리느니 그렇게 해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것은 변론으로는 벌써 제시되었다 그랬어요. 변론으로는 벌써 제시되었다. 씨앗은 이미 뿌려졌으므로 이제는 그것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일은 이루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씨앗이 이미 뿌려졌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이제 잘 씨앗이 발아하고 열매를 맺기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중요한 부분은 이제 변론이 아닌 우리 안에 임하신,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의 영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그 감동이 전해져야 된다 이것이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나시고 하나님 모습이 보여지게 될 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외치는 기별이 맞는 거구나. 그래서 이 성경에 말씀한 게 그런 거구나라고 우리의 그 모습을 통해서 확증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뭔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렇게 가득하게 되는, 그렇죠? 그래서 땅이 환하여지는 이 일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실을 이 다윗은 분명히 이해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으로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다시 말해서 나와 상관없이 주님의 영광이 높아지세요 이렇게 기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뭐 이게 아니고 나는 지금 처지가 이렇게 됐으니 주님은 그저 알아서 높아지세요 그 얘기가 아니라 내가 지금 처한 환경 속에서 지금 처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많은 경우 힘들어요. 그렇죠. 세상 사는 게 힘듭니다. 그리고 또 신앙을 더군다나 한다는 것이 죄악된 세상에선 또 더욱더 힘들어요. 게다가 또 이 제7일 안식일, 토요일을 또 안식일로 준수하는 것 또한 힘들어요. 여러 가지로 힘이 듭니다. 독특하게 뭐 요즘은 이제 물론 건강기별이 더욱더 전보다 더 힘있게 전해지고 있고 또 그만큼 역사하고 있지만 어쨌든 뭐 특별하게 저렇게 뭐 고기도 안 먹는 사람들 뭐 이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참 힘들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앞으로도 과거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더 많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많은 환난들이 또 이르러 올 거예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주눅이 들고 또 위축되고 그렇게 두려워 떨 것이 아니라 이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그리고 이때에 이루어질 그 일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힘든 중에서라도 여전히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그 영의 그 감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고 주의 영광으로 온 세계 위에 높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제가 말씀을 중반부로 이끌고 가면서 주의 영광이 온 땅으로 환하여지는 그것이 늦은 비 성령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또한 뭐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인치는 사업과 관련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이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를 살펴보면서 이것은 우리의 인치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결국 늦은 비 성령이 임해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그 감동하심이 전해지고 말씀이 힘있게 전해지는 그것은 동시에 하나님의 그 인을 맡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7장 3절에 살펴본 말씀,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해하지 말라, 멸하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님의 영광과 또 우리의 인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도장을 받는 것, 그리고 또 안식일을 포함해서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인이라고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대로 또한 순종하며 사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다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우리 시편 57편 9절 볼까요?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만민 중에서 온 땅에 주의 영광으로 환하여지는 그러한 때에 만민 중에서 그리고 열방 중에서 이방인들을 다 포함해서 말이죠. 그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게 되겠다고 하는 말씀이 그래서 나오는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뭐 회중에서 이 뭐 회당에서만 목소리를 높이고 여기서 하나님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온 세상에서, 그렇죠? 사람들 가운데서, 교회에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힘있게 외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과연 사람들 가운데서도 내가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인가를 생각해 본다면 전혀 별개의 문제일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만민 중에서 열방 중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내가 말하면 귀 기울여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될 때, 아, 그래, 하나님의 이름 높여줘야 돼. 그리고 같이 박수치고 같이 하나님께 손을 들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대저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이게 이제 아까 3절에 인자와 진리를 이 다윗이 구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보내신다 그랬어요. 근데 이 모든 일들이 이렇게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는 어떻게 다윗이 지금 노래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진리가 너무너무 크고 또 광대해서 하늘에서 내려왔던 그것이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하늘에 미치고,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그리고 그분의 자비하심으로 인자하심과 그 친실하심, 그 진리를, 그 말씀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말씀을 전한다 그랬어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역사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니까 이제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그분의 인자와 진리가 이제는 이 땅에서 위로, 그래서 하늘에 미치고 궁창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건 반드시 이렇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 너무나 커서 이제는 하늘에 미쳐. 이게 우리 인간의 그 자고하는 마음이 하늘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은 무너져요. 그 바벨은 무너집니다. 바벨탑은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우리에게 임했던 그 인자하심과 진리가 이제는 하늘에 미치게 되는, 이건 여러분 뭘 또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그렇게 역사를 하셨다는 걸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늘에서 내려왔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진리가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 땅이 환하여지는 그런 걸 통해서 이제는 이 진리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이제는 하늘까지 미치는, 이런 놀라운 그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가득하게 되는, 하늘에 미치는, 궁창까지 이르는 그런 충만한 이 복음, 충만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 충만한 우리들의 그 거룩한 삶, 우리 안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 이런 것들이 여러분 가득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민 중에서, 열방 중에서 하늘에 미치고 궁창에 이르는, 그래서 11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이런 찬양을 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서 하지 못할 게 무엇이 있습니까? 다윗은 굴에 있을 때에 이 찬양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렇게 될 것을 내다봤어요.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기로 지금 결심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결심하셔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아직 굴에 있지 않아요. 우리는 아직 그렇게 죽음의 위협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서는 이렇게 연약하고 하나님의 진리와 인자하심이 하늘에 미치기는커녕 내 이 집의 지붕도 뚫지 못하는,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리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함을 받게 되어서 우리의 삶으로 온 땅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품성으로 우리의 삶으로 보여지게 되고, 그래서 다시 정말 우리가 새롭게 결심하고 그렇게 그러한 삶을 삶으로 인해서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인데,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을 통해 그렇게 하나님의 진리와 인자하심과 영광이 하늘에 미치고 궁창에 이르고 온 땅이 가득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고맙습니다. 저희들에게 이렇게 빛을 비춰주시고 또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한 분명한 이 지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비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더욱 힘있게 이 세상을 가득 채우게 될 이 늦은비 성령의 역사, 인치는 사업, 이 복음이 새천사의 기별이 힘있게 외쳐지는 그러한 때에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디 저희가 준비되고 또 그 역사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주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그 일을 마침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지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이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윗의 이 놀라운 기도와 또 비전이, 예언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